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자기가 되어 있는 자기인가, 참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저 세상에 나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 자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사는 자기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인생길을 바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두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참이라 이렇게 하니까 거짓 포도나무가 있고 참 포도나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참 포도나무라 하는 이것은 무엇을 두고 참 포도나무라 하는가 하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하나님이 일찍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직접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고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은 이런 존재로 사람의 영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영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려고 영의 형상을 닮은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마음의 형상대로 우리의 몸을 창조해서 이렇게 영과 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인생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동하고 정할 때에 그대로 영도 동하고 정하고 그대로 우리의 마음도 동하고 정하고 마음의 움직임 따라 우리의 몸도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고 인생을 통해서 모든 영물이나 물질계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세계를 만드시려고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들었지만은 인생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된 것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인생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생이 변질되어짐으로 그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모든 피조물이 되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모든 피조물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인생을 다시 출생시키려고 영생하는 생명을 새로 창조한 것입니다. 이 영생하는 생명을 창조하시기를 4,000년이 걸려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이 영생하는 생명을 창조하시려고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영생하는 생명을 창조하려고 해도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그만 멸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멸망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제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똑같은 이것이 창조되어져야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예수님이 완전 순종해서 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제물이 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하실 수 있는 그런 화목을 만든 것이 예수님의 제물 되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 영생하는 생명은 죄 없는 생명이요, 어려운 생명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이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의 대속을 통해서
이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창조해서 이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 잉태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의 중생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중생이 되어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생명이 우리 속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생명이 된 것입니다. 자, 영생하는 생명을 창조했고 이 생명을 우리 속에 새로 잉태되게 했고 이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어서 이 생명이 자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은 나는 이 세상에 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시장 군수가 되겠다, 나는 이런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기술자가 되겠다. 사람들은 다 그것이 자기의 목표가 되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잘 사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우리를 이끌어 살게 하신 목적은 그런 존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영계도 짓고 물질계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서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자로 영생할 수 있는 이 세계, 이 세계가 무궁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천국입니다. 이제 이 세계를 다 완성해서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고 있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상상 못할 굉장한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물질만 많아지면 복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세상 물질 성공도 건강 성공도
세상 모든 일의 성공도 사업 성공도 다 형통하게 성공이 됩니다. 이것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공한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고 이렇게 성공한 개인도 해칠 수가 없었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세상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신령한 면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교제 면으로도 이렇게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고 갔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참 성인이다. 성녀다. 이 사람은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만 발표되고 알았지만은 그분들이 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참 사람으로 사니까 세상에서 아주 물질의 부여도 가지고 건강도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알고 믿고 순종으로 걸어가면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는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은 변질되지 아니한 깨끗한 참 사람이라 말입니다. 타락되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은 그대로 깨끗한 그런 주님이라. 이런 주님이 된 것은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신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 사람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했다. 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원도 하나님 아버지의 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온 영계도 물질계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제자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포도나무 심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온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목적을 바로 깨달아 잡고 나는 이 목적대로의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고 이 길을 걷기를 힘써 걷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험없는 사람이요 죄 없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실 말씀입니다. 죄 없는 주님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는 주님이요 하나님이 주님 안에 와서 생명으로 주당하시고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이 걸음을 걸은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두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을 창조해서 우리 속에 새로 잉태하게 되어서 우리 속에는 다 이 영생하는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 속에는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생겨진 죽은 생명이 있고 또 속에는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 속에 살아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먹고 자라가면 죽은 것이 산 것에 먹혀서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우리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되었고 이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 생명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 걸음만 걸어가면 처음에는 둔하고 어리고 그렇지만은 어린아이가 출생하고 나면 사람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사람처럼 바로 말하거나 듣거나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동물 같은 인간이요. 그러나 그것이 날마다 무슨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에 따라 그 아이가 장성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태교가 중요하다고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임신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신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아이를 낳아서도 말을 하는 연습, 듣는 연습, 보는 연습, 손가락 움직이는 연습, 걷는 연습 다 시킵니다. 그걸 잘 시켰을 때 그 아이가 속성으로 크고 그때에 이 아이가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아이에게는 좋게 하고 싶어서 온갖 좋은 걸 가져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자체가 바로 되지 않아서 낳은 아이도 그 어머니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삐뚤어진 대로 자식도 삐뚤어져 있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성질대로 자식도 그와 같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출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육을 하면 그것을 많이 수긍하지만은 어릴 때의 그 시기를 또 놓치고 나면 이거는 평생 자기가 알아도 옳은 길을 알아도 가지 못하고 나이 많아 60, 70 되면 이게 옳구나 이래 살아야 되는데 말도 하고 알기는 알아도 행동은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어릴 적부터로 만들어진 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 계시를 우리는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출생한 이후에 나는 어떤 연습, 어떤 실력을 길러가는 내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를 인도하는 목회자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만 나중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좋아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 수많은 성도를 가지고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교육을 하지를 못했으면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싫어한다고 해도 주님의 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이것이 참 목회자의 옳은 지도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보호하고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있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은 다 멸해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겠느냐? 그것을 바로 모르는 사람은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저런 운동을 해야 된다 하고 말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자만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연습하고 삐뚤어진 것을 자꾸 정리해서 깨끗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움직여서 내가 포도나무 열매 맺게 되도록 열매 맺기 좋도록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미워하고 원수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열매 맺는 생활을 하면 나만 진리대로 살고 영감으로 살고 주님의 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 위해서 내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데에 사람도 이용하고 일도 이용하고 회사도 이용하고 나라도 이용하고 다 이용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면 전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는 나를 열매 맺는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으니까 병들게 하고 열매 맺지 않으니까 실패하게 하고 열매 맺지 않으니까 욕을 얻어먹게 만들고 열매 맺지 않으니까 일으킨 모든 일들이요. 열매만 맺으면 그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형통해지고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 앞에 수많은 정인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해보자. 모든 원수도 내버려 두고 열매 맺는 생활에 집중해서 열매를 맺으니까 조금 지나가니까 모두 부드러워지고 일이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앞길이 열려지지 않고 이렇게 막혀 있는가 낭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열매 맺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예배를 다 참석하겠다. 내가 이제는 새벽기도도 하겠다. 성경도 읽겠다. 내가 깨달아진 말씀대로 지켜 살겠다. 자기만 자기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열매만 맺으면 길이 열립니다. 열매만 맺으면 길이 열립니다. 열매만 맺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농부가 해충을 잡아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해충을 해칠 수 없고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충이 있을 때 농부가 와서 농약을 쳐서 없애주지. 거름이 없으면 거름을 주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주고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매만 맺으면 열매 맺는 생활을 하니까 높은 지위도 없고 많은 물질도 없고 열매 맺는 생활만 하니까 하는 일이 형통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